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바른 신앙 노선으로 갑시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영국 선덜랜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 안내원이 이제 출발하고 곧 두 길이 되는데 잘못된 길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1등으로 달리던 마크 후드라는 사람은 그 전날 마라톤 풀코스를 답사했기 때문에 안내원이 지도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2등부터 달리던 사람들은 5,000명이 다 잘못된 길로 가서 실격을 당했습니다. 전체가. 오늘 우리가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화려한 것보다가 우리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 노선은 마치 철로와 같습니다. 철로를 똑바르게 목적지에 이르도록 든든하게 잘 놓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위에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든든하고 바른 철로 위로 기차가 달려가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은 바른 신앙의 노선에서 조금씩 이탈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오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선택해 가기도 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또한 문화를 따라가다가 정로에서 이탈돼 가고 있는 것이 현상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교회에 오니까 깊이가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인사를 해도 겉인사를 하지 않고 중심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인사하는 걸 느낀다고.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한 신앙의 경륜에서 나온 것이겠지만은 그보다가 바른 신앙의 노선을 지켜왔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 젊은 우리 교회 여성도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 들은 것을 오랫동안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한결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깊이 있는 기도인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 노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6장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이 임박했다고 선포하면서 그래도 너희가 옛적 길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 길로 가면 평강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려고 하면서도 이제라도 너희가 옛적 길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내가 재앙 대신에 평강을 주리라. 이게 신앙 노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바른 신앙 노선으로 가야 합니다. 16절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바른 신앙의 노선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서서 길에 서서 보며 그랬어요. 우리가 먼 길을 가려고 할 때는 먼 그 길 목적지를 바라봅니다.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그 목적지로 바르게 가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끝을 보면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끝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도달할 수 있나? 오늘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가면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오늘 우리가 자신을 걸어가는 신앙 생활을 점검하고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가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바른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시대가 어떻게 변했든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일하면서 계속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교리는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있는 안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태양을 중심해서 자전하면서 공전하게 만든 이 우주의 법칙은 변치 않기 때문에 창조 이후에 오늘까지 이 우주가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오고 심음과 거둠이 오는 이 자연 법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심고 거두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나아가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바르게 되고
바르게 되는 영적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세대가 그 말씀을 혼돈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뭡니까? 오늘 이 세상의 변화를, 흐름을 따르지 말고, 유행을 따르지 말고, 문화를 따르지 말고,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야 올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벌써 정욕이 들어오면 이성을 향해서 삐뚤어지는 겁니다. 무력이 들어오면 물질의 욕심을 따라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이 들어오면 삐뚤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에 영적 세계가 보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하는데 중요한 것이 교리인 것입니다. 바른 교리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말씀을 제 멋대로 제각각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다 다른 거 아닙니다.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적인 한두 가지가 다른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게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지 않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비슷한 것 같지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짝퉁 그거 무섭잖아요. 보면 똑같아요. 제가 크루지아에 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보니까 시계 중에 제일 좋은 시계가 이름이 뭐지요? 롤렉스가. 참 똑똑하네. 내가 몰라서 물었을까 봐. 롤렉스가 단돈 300불. 아무리 봐도 이건 롤렉스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기억이 남았나 하고서 살라고 하다가 이게 또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오다가 또 서운해서 또 가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살려면 2개를 사야지. 그랬다가 내가 옆에 가게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 벼룩시장에 갔거든요. 저 롤렉스가 $300인데 그 진짜냐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가 벼룩시장에 나오겠냐고. 그래서 포기하고 왔습니다. 가짜 꼭 진짜 같아요. 진짜보다 오히려 더 멋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말씀을 제각각 제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기 위해서도 이 교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바른 신앙 노선이
지키려면 우선순위가 똑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바른 신앙 노선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옛 선지자들, 옛 조상들, 선조들이 걸어갔던 옛길, 선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바른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먼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째가 되셔야지. 하나님은 둘째가 되실 분이 아니고 둘째가 되어서 만족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인생의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나? 그 다음 보면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 이제 순서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선교하고, 예배 드리고 그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 주님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배에 우선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나 먼저 예배, 철저하게 공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 거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손님이 왔다고, 무슨 볼 일이 있다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 이 주일은 비즈니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죄송하지만은 오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원하시면 나와 함께 예배드리러 갑시다.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공적 예배가 소홀히 지면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 가정 예배 다 중요하지만은 공적 예배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한 해 동안 예배에 더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예배에 우리의 삶을 걸고, 예배에 우리의 성공 실패를 걸고,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단 한 번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때문에 그의 일생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늘을 보라.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네가 바라보는 땅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네 허리에서 홀 잡은 자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배에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제한 없는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해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겠다, 주의 뜰에 거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뭔 줄 압니까? 주의 뜰에 주저앉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의 전에만 오면 평안하고, 주의 전에만 오면 힘이 생기고, 주의 전에만 오면 마음이 기쁘고, 주의 전에만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려워도 교회에 오고, 힘들어도 오고, 제 아내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부부싸움을 해도 오고, 그런다고 또 싸우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주의 전에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교회 중심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똑바르게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가르쳐주고 실천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몇 가정만 예수를 믿어도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교회 중심 생활을 그렇게 철저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것이고, 오늘의 교회를 있게 한 것이고, 한국 교회를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중심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70년대 중반부터 한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대중전도 집회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이요, 성령이 한국 교회에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중에 큰 역할을 한 것이 페러처치들의 역할이었습니다.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대학 선교회라든지 다 이런 선교회들이 활발하게 학원정도 그리고 칼레지 미니스트리를 잘 해가지고 많은 부흥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페러처치 운동이 교회를 약화시키는데도 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밖에 모르던 한국 교회가 그 다음부터는 다른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를 멀어져 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든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를 중심하지 않은 운동들은 한때에 일어나고 왕성했다가 다 세잔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중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운동들은 계속됐고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중심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를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적 길이 바른 신앙의 노선입니다. 이 예적 길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 조상들이 걸어간 길이고 선지자들이 걸어간 길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걸어간 길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걸어간 길이고 우리 부모들의 세대가 걸어간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욥기 8장 6절에는 옛적 길을 알아보고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시오. 오늘 우리가 옛적 길을 알아보아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물어보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옛적 길, 선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적 길은 우리 부모들과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정말 우리 부모 세대는 예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도 교회에서 살고 죽어도 교회에서 죽는다. 소원 중에 하나가 죽어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부모 세대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이 똑바른 길임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의 세대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의 부모들 세대는요 추운 겨울에도 목욕탕에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바깥에서 목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는 목욕을 하고 추운 겨울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만 해도 너희는 목사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신앙을 받아서 오늘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늘 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저들이 신앙생활을 배울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우리 자녀들이 걸어오기를 원하는 신앙의 길입니까? 이 길로 가면 정말 복 받겠어요? 이 길로 가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뒤에는 우리의 후손들이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오늘의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저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배워야 하는데, 본받아야 하는데 많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른 길 처음 마음이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첫사랑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요, 진실한 마음이요, 그 마음이 선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그 진실하고 순진한 마음이 처음 받았을 때에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른 길, 선한 길입니다. 우리 처음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신앙 노선으로 가면 축복이 있습니다. 16절에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요. 바른 신앙의 노선으로 가면 재앙을 할 사람도 멸망받을 사람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이 평강의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평강을 누립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해도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돈이 없어도, 너무 어려워도 평강 누리지 못해요. 여러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도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부유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에 평강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바른 길, 선한 길로 가면 내가 모든 복을 주겠다. 바로 그런 선포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우직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 길이 축복의 길이야. 평강을 얻는 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는 차이가 크지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똑바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삶의 질서가 세워져 있고, 이런 사람은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로 가지 않으면 재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어요. 파수꾼 누굽니까? 선지자들, 사도들, 주의 종들. 나팔 소리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파수꾼은 적군이 오는지 위험한 것들이 오는지 알고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방어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우리가 듣지 않겠노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 멸망했습니다. 재앙을 받았어요. 신앙 노선은 평강을 가져오기도 하고 재앙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바른 길로 가면 평강을 얻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재앙을 받고. 오늘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신앙 노선을 따라가면 반드시 평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를 발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셨으면 이제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적 길, 선한 길, 우리 선조들이 걸어간 신앙의 길로 갑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것을 믿읍시다. 다른 신앙로서로 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